할렐루야. 네, 금요기도 라이브로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도 기도로 돌파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기도로 돌파합시다. 자, 이엔 바운즈라는 기도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별명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 있는데요. 이엔 바운즈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지칠 줄 모르는 힘과 그리고 거부될 수 없는 인내와 꺾여지지 않는 용기로 강하게 구해야 한다. 한마디로 열심히 구해라 라는 이야기인데, 이제 그 뜻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지칠 줄 모르는 힘, 그리고 거부할 수 없는 인내, 그리고 꺾여지지 않는 용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용납하여 주시고 받아주신다라는 그것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 믿음과 함께 내가 이 모든 인생의 난관들 속에서 주님 앞에 그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일하여 주신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서영가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으로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기도로 돌파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우리 같이 말씀 나눌 본문은요, 우리가 지난주에서 봤었던 느헤미야의 본문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 우리 먼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네. 하나님의 음성 듣기 25번째 시간으로 오늘도 느헤미야에 대해서 함께 나눈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느헤미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면서 느헤미야가 어떤 기도자였는지를 좀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는 기도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을 가진 기도자, 그리고 하나님께 시선이 고정된 기도자. 네, 이렇게 세 가지를 좀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같이 좀 나눴었는데요. 첫 번째가 뭐였냐면 이웃과 교회와 나라의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기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세상을 회복시킬 하나님의 의지, 그 하나님의 심정을 품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관점을 가진 기도자가 되게 하옵소서라는 것이 두 번째 기도 제목이었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은 하실 수 있고 또한 해 주실 것이라는 기도의 능력을 하는 하나님께 시선이 고정된 기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세 번째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어떤 기도자였는지에 대한 모습을 통해 우리 또한 어떤 기도자로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지, 우리에게 주어진 기도의 제목들을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지를 잠시 생각해 봤다면, 오늘은 그런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했었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어떤 상황과 환경들, 민족의 문제와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올려드렸는지, 그것을 좀 잠시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좀 배워야 될 기도는 무엇이고, 또한 그런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또한 힘들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내고 있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도전을 주고 있는 느헤미야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봄으로 인해서 우리 또한 좀 그 기도의 깊이 가운데 조금 더 들어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신방을 하다 보면 성도님들 그 개개인의 신앙 스토리를 좀 이렇게 잠시 듣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이야기를 듣다 보면 어떠한 그 사활을 걸고 기도했었던 그런 분들의 간증을 만날 때가 있는데요. 자신이나 가족이든 어떠한 병으로 인해서, 또한 회사의 어떠한 어려움으로 인해, 그리고 자녀들의 어떠한 문제로 인해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일들을 간증해 주십니다. 듣다 보면 성도로서 만나는 이 인생의 수많은 난관들을 어떻게든지 주님 앞에 기도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도밖에는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기도로 주님 앞에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는 시간들이 제가 신방을 하면서 경험했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흔히 얘기하듯 목숨을 걸고 기도할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이엔 바운즈가 말한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지칠 줄 모르는 힘과 그리고 거부할 수 없는 인내와 그리고 꺾여지지 않는 그 용기로 강하게 구해야 할 때, 다시 말해서 사활을 걸고 기도해야 될 때, 정말 목숨을 걸고 주님 앞에 뿌리채 그 나무 하나 뽑듯이 그렇게 매달려 기도해야 할 그때가 우리의 생활 가운데, 또한 삶의 모습 가운데 반드시 다가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힘과 또한 인내와 용기로 강하게 구하는 그 기도만이 우리가 인생의 이 난관들을 정면으로 돌파할 수 있는 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조금 더 보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기도를 어떤 식으로 들어주고 계시는지, 그리고 느헤미야는 하나님에게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내가 목숨을 걸고 사활을 걸고 기도했었던 그때처럼 지금 다시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라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렇게 목숨을 걸고 기도해야 될 이때가 하나님께서 나의 발걸음과 나의 상황을 인도해 가시는 때이구나라는 것을 내가 확신하고 확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런 자세뿐만 아니라 그렇다면 조금 더 나아가서 어떤 식으로 기도하는 것이 목숨을 걸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응답을 더 깊은 은혜 가운데 경험하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더 깊은 은혜 속에서 경험해가고 붙잡혀 따라갈 수 있을까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자가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은 우리가 이 기도의 모습을 따라서 똑같이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줄 아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느헤미야의 기도는요, 첫 번째로 어떤 기도였냐면
위대하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향한 기도였었습니다. 너무나 단순할 수 있는 기도지만, 자,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서 우리가 왜 이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다녀온 동생 그 하나니로부터요, 예루살렘의 이 정황을 듣게 됩니다. 지난 1차 그리고 2차에 걸쳐 포로기한으로 회복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었던 그런 이스라엘 땅이 어떤 상황이고, 또한 고국으로 귀환했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그 형편을 듣게 되죠. 하나님으로부터 전해 들었던 이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은요, 한마디로 참담함, 황폐함, 황량함 그 자체였습니다. 스룹바벨과 함께 1차로 귀환했었던 백성들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은 재건했지만 그 성전을 보호하고 백성들을 보호하는 성벽과 성문들이 허물어진 상태이다 보니 주변 이방 민족들의 계속된 약탈과 그리고 그 능욕을 당하는 난관에 있어서는 전혀 대처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죄를 지었기에 벌을 받는 것은 맞습니다. 그들은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떠났습니다. 하나님은 경고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열국으로 흩어뜨리셨죠. 느헤미야에게 보여줬던 이스라엘은요, 죄로 인한 예루살렘 그 황량함의 모습들, 잡초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들, 눈물을 흘리며 고통을 당하는 형제들의 모습들만 보여질 뿐이었습니다. 자신의 상황에서 고국으로 돌아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죠. 왜냐하면 그 엄청난 일을 자기 혼자 하기에는 어떤 의지나 또 혼자만의 어떠한 결단으로 할 수 있는 일은 결코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요, 그 부담감을 주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이 성벽 재건의 열쇠는 기도에 있다고 믿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활과 기도로 전면 돌파하기로 작정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실 수 있고 해 주실 것이라는 기도의 능력을 아는 기도자였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권세와 비밀이, 다시 말해서 모든 문제의 해결의 돌파구는요,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1장 5절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 말씀을 세 번역으로 바꾸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주 하늘의 하나님, 위대하고 두려운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과 세운 언약,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들과 세운 언약을 지키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느헤미야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위대하고 또한 두려운, 그리고 하지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담대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현실에 놓여있는 엄청난 문제에 시선이 빼앗기기 마련입니다. 그것을 애써 외면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려면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담대한 믿음이 좀 더 자라나면 자신 앞에 놓여진 이 문제보다 하나님을 조금 더 크게 보기 시작하는데요. 그렇게 또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지면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에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인식이 명확해, 뚜렷하게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러한 과정이 그렇게 쭉 시간이 지나오면서 어떤 시련이나 고난들이, 인생의 어떤 난관들이 지나오면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으로 그렇게 마무리가 되고 그 하나님이 평생 나를 그렇게 지켜주신다면 참 좋겠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과정을 우리는 매번 겪고 간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정말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를 만났을 때는요, 때로는 하나님보다 문제가 더 크게 보일 때가 종종 있으실 겁니다. 처음엔 이 문제만큼은 하나님이라도 어떻게 하시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도 하게 되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얼마나 힘들고 막막하면 우리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우리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전혀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변한 거는 뭐죠? 내 마음뿐입니다. 내 담대함이 무너졌을 뿐입니다. 그러면 하나만 하면 됩니다. 그분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니 무너진 내 담대함을 다시 세우면 되겠죠. 무너진 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다시 한번 세우면 될 것입니다. 내 눈앞에 문제 앞에서 수많은 인생의 난관들 속에서 가려져 있었던 그 수많은 것들이 다 주님 앞에 가려져 나에게 다가오고 있지만 그 너머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 사실,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분으로 계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포인트 하나지. 이것은 뭐냐면 성도는 어떠한 삶의 고난이든 인생의 난관이든 내가 믿는 하나님을 위대하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명령하십시오. 너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너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그랬을 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같이 읽을게요. 시작. 죽은 자를 아멘. 우리 안에 어떤 문제에서의 두려움, 내 담대함을 무너뜨리는 어떠한 흔들릴 수밖에 없는 모습들, 뚜렷하게 보였던 하나님, 어느 순간에 내 문제가 더 내 앞에 뚜렷하게 보여지는 상황 속에 갔을 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고백,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크고 위대하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 그 고백이 우리 세연의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이 고백을 들으실 것이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구체적인 신적 계획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모습.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던 그 첫 마디가 이 크고 위대하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은 단순히 그가 위대하고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위대하고 전능하신 분이심을 내가 믿는다라는 그 고백을 아시기에 그분은 마지못해서라도 일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그 정체성이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다시 자기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는 하나님 스스로가 어떠하다라는 것을 규정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이 아니십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문제 앞에서 안 계셔 보이십니까? 왜 안 보이십니까? 보여주십시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이기 때문에 스스로 나타나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속성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그 신적 개입을 경험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찬양 아세요?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땅땅. 네, 이게 필요하죠? 네. 저 산들도 그의 것, 골짜기도 그의 것, 별들도 그의 솜씨. 땅땅. 네,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자, 가사 보세요.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왜요? 그의 것이거든요. 아멘. 그의 것이거든요. 아멘. 그의 것이거든요. 아멘. 모든 것이 그의 것인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 너무나 당연한 거를 우리의 앞에 놓여 있는 문제들이, 인생의 난관들이 자꾸 그 당연한 것들을 당연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고 저 멀리 있는 어떠함으로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알렉산더 아시죠? 알렉산더 대왕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전쟁을 도운 그 참모진들에게 상을 베풀 때였던 이야기입니다. 그들에게 이제 소원 한 가지씩 들어주겠다고 이제 소원을 말하라고 했어요. 그때 어떤 사람이 전쟁으로 인해 심신에 지쳤으니까 휴가를 달라 했고, 또 큰 집이나 또 밭을 달라고 요청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요청에 대해서 알렉산더는 소원을 다 들어줍니다. 그런데 그 참모들 중에 데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알렉산더에게 알렉산더가 정복한 나라들 중 한 나라를 자신에게 달라고 요청합니다. 자, 그런 당돌한 요구에 놀라는 알렉산더는요, 잠시 생각을 하다가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래, 내가 원하는 나라 하나를 주겠다. 너는 나를 나라 하나라도 줄 수 있는 큰 인물로 보았으니 내가 너의 소원을 들어주겠다. 그렇습니다. 데닉은 나라 하나를 줄 수 있는 대왕 알렉산더로 봤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알렉산더 대왕에게 나라 하나를 구했고 그것을 받을 수 있었던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상황과 환경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서부터 시작인데,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고백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너의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증명하라. 아멘. 드러내라. 아멘. 고백해라. 아멘. 인정해라. 아멘. 그것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나타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십니까?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으로, 또한 위대하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이런 고백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의 난관을 정면 돌파할 수 있도록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기도했으면 하는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위대하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신적 개입을 통해 인생의 난관을 정면 돌파하게 하옵소서. 위대하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신적 개입을 통해 인생의 난관을 정면 돌파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인데요. 인생의 난관을 정면 돌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셔야 하는데, 그러려면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셔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어떻게 기도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어떤 기도냐면요, 회개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회개했을 때 그 마음을 움직인다는 그 영적 비밀을 이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느헤미야 1장 6절에 7절을 보면,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죠. 지금 이스라엘의 현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질렀기 때문임을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느헤미야의 기도가 주목받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죄를 저지른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자기 자신을 포함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몇백 년 전 자기 조상들의 죄와 느헤미야는 그렇게 큰 관계가 없었던 상황이죠. 오히려 느헤미야는 이방 나라에서 태어났고 우상을 섬기는 그 이방 제국에서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신실하게 살아왔었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는 조상들의 죄를 탓하지 않고 도리어 자신도 조상들의 죄에 책임이 있다며 동일시합니다. 느헤미야는요, 지금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며 자신을 포함시켜 기도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난관이 찾아오면요,
사람들은 그 원인을 외부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탓을 하려고 하죠. 환경에 대해서 또한 사람에 대한 탓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는요, 남 탓을 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다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자기 자신을 바라봅니다. 내 부족함이 무엇이고 내가 누군가를 불편하게 했던 언양은 무엇이었는지 스스로를 돌아보죠. 바로 그것이 이 느헤미야가 기도의 모범이 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리더십으로 말한다면 공동체적 책임감을 가진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죠. 저는 서영교회에 이 느헤미야 같은 영성을 가진 리더십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우리 직분자들도 그렇고요.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우리에게 놓여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로서 이 공동체적 책임감을 가진 리더십의 모습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리고 그런 자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신다, 그 사실 또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서영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항상 하는 기도의 제목이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주여 이 교회를 향한 무릎 동역자들을 세워달라는 기도입니다. 이것은요, 그냥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니고요. 그 일이 내 일인 듯, 그 마음이 내 마음인 듯, 그 죄가 내 죄인 듯 함께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기도자가 서영교회에 많아진다면 서영교회는 회복과 부흥을 하나님의 그 손 안에서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더 말씀을 보면요. 자, 이제 자신의 죄라고 얘기하며 회개의 기도를 하고 있는 이 느헤미야의 기도 가운데 느헤미야는 한마디의 간구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기억해달라는 간구를 하고 있는데요. 자, 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컨대 기억하옵소서. 느헤미야는 무너져버린 이 성전과 그리고 고통받는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기억해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그런데 기억해달라는 그의 기도는요, 하나님이 기억하지 못하고 계시니 기억해달라는 말은 아닙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하나님의 기억을 되살리기 위한 기도가 아니고요, 자신과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변화하겠다라는 그 의지와 헌신이 담겨진 다짐의 기도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면 부흥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리라는 그 신앙의 다짐, 그 다짐을 기억해달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듣기 원하는 기도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회개를 했으면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려는 의지의 기도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는요,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회개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나의 옛 모습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신실했었던 모습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제 그때로 내가 되돌아가겠습니다.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 사람이 내가 다시 돌이켜 되겠습니다. 그렇게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서영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면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를 갈망할 때 풍성한 부흥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민족의 아픔을 깨닫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도자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무엇이냐면, 나부터 회개하고 새로워지겠다는 다짐으로 기억해달라는 간구를 통해 인생의 난관을 정면 돌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죄를 회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이상 그렇게 짓지 않는 옛 모습,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키시고 이끌어 오셨던 그 옛 모습이 있다면 그 옛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 하나님의 그 부흥의 역사 가운데 다시 서기를, 하나님의 그 회복의 역사 가운데 그 손길 가운데 다시 붙잡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라는 그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인생의 난간을 정면 돌파할 수 있었던 이 영적 비밀을 알고 있었던 느헤미야의 기도.
이제는 그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야 하기에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와 그리고 이제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1장 12절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자, 이 기도의 핵심은 단 한 문장이에요. 이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달라는 기도입니다. 지금 자신이 구상하는 계획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왕의 그 동의가 필요한데 왕이 동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의 계획은 무엇이었냐면요. 자기가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본인의 지금 계획입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아닥사스다 왕의 최측근인 느헤미야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 일을 계획한다는 것을 홍해라 왕이 안다면 왕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자신이 신임하는 부하의 시선이 다른 곳, 다른 옛 땅을 바라보고 있다면 왕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여러분도 여러분 안에서의 어떤 인생의 난관이 닥쳤을 때 이런저런 생각을 해봤을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인 겁니다. 더군다나 아닥사스다 왕이 예루살렘 성벽 공사에 대해서 이미 중단 명령을 내렸던 적이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 느헤미야가 지금 이 기도를 하고 있기 한 14년 전에 에스라를 중심으로 2차 포로 귀환자들이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게 돼요. 도착해보니 수십 년 전에 귀환했던 이 5만여 명의 1차 귀환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어져 있는 것을 확인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성전을 보호하고 백성들을 보호해야 될 성벽이 없다 보니까 계속해서 주변 이방 민족들의 약탈과 또한 그런 약탈과 능력이 너무나 컸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에스라를 중심으로 성벽 재건을 위해 노력을 했었는데 하지만 이 이방 민족들의 방해로 인해 진척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방해들이 있었겠지만 가장 큰 방해는 뭐였냐면 당시 이스라엘 땅에 파견 나와 있었던 이 페르시아 제국의 고위 관료였던 르훔과 심세라는 사람을 이용해서요. 그들을 통해 아닥사스다 왕에게 상소를 올리게 했던 겁니다. 그 상소의 내용이 에스라 4장 11절에서 21절에 나오는데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이시여 유대인들이 성벽을 완경하면 분명 페르시아 제국에 반역하는 불손 세력이 될 겁니다. 무엇보다도 그 성벽이 완성되면 그들은 세금이나 조공도 왕에게 바치지 않을 테니 왕에게 분명 손해가 될 겁니다. 그러니 훗날을 생각해서라도 지금 당장 그 공사를 중단시켜야 됩니다. 라고 상소를 올린 겁니다. 당시 집권 초기였었던 이 아닥사스다 왕은요. 예루살렘과 갔었던 이 전략적 요충지에 혹시 반역의 불씨가 일어나면 대제국의 기초를 지금 쌓고 있었던 상황 속에서 방해가 될까봐 판단해서 예루살렘 성벽 건축 중단 명령을 내렸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는 이미 성벽 건축 중단 명령을 내린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감히 그 공사를 다시 허락할 수 있도록 이 왕의 마음을 움직여달라고 계획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는 왕의 최측근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압니다. 어떻게 하면 왕에게 말할 수 있는지를 또 어떻게 하면 왕에게 어떤 방식으로 이야기해야 되는지를 압니다. 그리고 이 일, 왕의 명령으로 인해서 중단되어졌던 이 성벽 재건 공사가 어떻게 하면 재건되어질지도 압니다. 딱 하나의 방법밖에 없습니다. 왕이 그 명령을 내렸으니 그 왕이 다시 한번 재개하도록 명령을 내리면 되는 겁니다. 그 지혜로움이 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그 지혜로움을 가지고 있는 건데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그는 그 지혜로움을 기도로 승화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그 지혜는요. 자신의 실력이 아니라 위대하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것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위대하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반드시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믿음이었던 거죠. 그렇게 느헤미야의 기도가 시작된 후에
시간이 지나서 어느 날 그가 아닥사스다 왕 앞에 나아갔을 때 왕은 그 얼굴에서 근심 어린 표정을 봅니다. 그리고 궁금해서 그 이유를 묻죠. 그때 그는 솔직하게 고향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비극적 상황들, 그 사건들을 말합니다. 성경은 이때 느헤미야가 두려워했었다라고 서술합니다. 물론 바사의 그 고위 관료로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 자신의 땅을 잊지 못했다는 것은 위험한 말일 수도 있고, 왕이 이미 주소를 내려서 명령했던 그것을 다시 뒤집는다라는 그 사실 앞에 두려워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는 느헤미야조차도 여전히 그 상황 속에서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난관 앞에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그 감정의 상태와 동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누구든 두려움은 있습니다. 어쩌면 저 사람은 절대 예수 믿지 않을 거야. 저 일은 절대 해결되지 않을 거야 라는 것에 대한 생각도 하게 될 거고요. 아무리 교회에 나가자고 얘기함에도 꿈쩍하지 않는 내 남편을 누가 움직일 수 있을까? 아니면 세상에 방황하는 내 자녀의 마음을 누가 다시 돌이킬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한 그런 물음표를 찍는 것으로 한숨만 내쉬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이 병이, 이 아픔이, 이 고통이, 이 상황이 과연 나아질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한 그 물음표와 한숨이 우리로 하여금 자꾸 두려움 속에 나아가게 만들죠. 그런데요, 그러한 두려움이 인생의 난간으로 우리 앞에 딱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리고 인내, 꺾여지지 않겠다라는 그 용기를 가지고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반드시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느헤미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담대히 구해왔기에 그 주어진 기회 앞에서 두려움을 넘어 그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게 해달라고 왕에게 간청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선한 손으로 그를 도우사 아닥사스다 왕을 움직여 느헤미야로 하여금 성벽 재건을 허락하십니다. 여기서 기도했으면 하는 세 번째 마지막 기도 제목은요, 사람의 마음을 능히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향한 담대한 믿음을 통해 인생의 난관을 정면 돌파하게 하옵소서.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이 움직이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도 일희일비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이 정면 돌파해야 될 인생의 난관들은 무엇입니까? 그것들 앞에서 우리는 기도하면 되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위대하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신적 개입을 통해 인생의 난관을 정면 돌파하게 하옵소서. 아멘. 두 번째, 나부터 회개하고 새로워지겠다는 다짐으로 기억해 달라는 간구를 통해 인생의 난관을 정면 돌파하게 하옵소서. 아멘. 세 번째, 사람의 마음을 능히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향한 담대한 믿음을 통해 인생의 난관을 정면 돌파하게 하옵소서. 아멘. 반주해 주시겠어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사랑 가족들 모두가 느헤미야 같은 담대한 영성의 소유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난관 앞에서 정면 돌파할 수 있는 답은 오직 기도밖에 없다는 그 사실을 붙잡고 위대하고 은혜로우신 그 하나님의 신적 개입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주의 사람들, 하나님의 기도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